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한 가지 생각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 한 무리가 몽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디선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베어버릴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급히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의 기가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주어 당신을 잡으러 온 원수의 귀에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잘려나갔던 귀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순간을 목격한 그 병사의 심정을 말입니다. 피는 멎고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귀를 만질 때마다 자신을 체포하러 갔던 그 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분을 체포하려 했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직접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기적은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치유 사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를 위임받은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 바로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아파할 것입니다. 그저 바라거나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께 해달라고 간청만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교통경찰이 다가오는 거대한 트럭을 보고 본부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멈추시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크기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대표하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볼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저 정신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매일 밤 똑같은 악몽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본성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친절하시지만 단호하셨고 겸손하시지만 누구도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목소리와 인격에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어떤 배우도 진정한 예수님을 그려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 영혼의 캔버스에 그려주시는 위엄 있고 왕자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친절함과 진실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늘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가족에게는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거룩하심, 즉 죄인들마저도 끌어당겼던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저 온유하기만 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내 사는 날이 많아질수록 너의 능력 또한 더 커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히노하라 시게아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는 1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마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의 진짜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의 근원은 바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제 한국인 친구의 할머니께서는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데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십니다. 그분께 장수의 비결을 여쭈었더니 성경을 읽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처럼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마음의 근심, 즉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특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가정에서 웃을 일을 찾고 농담을 하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기쁨은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쁨과 치유의 원리는 성경의 한 놀라운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에서부터 약 60km 이상 떨어진 먼 곳으로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곳까지 가셨을까요? 바로 단 한 사람,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귀찮아하며 돌려보내라고 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버리고 그저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가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는 길거리의 들개가 아닌 집안에서 기르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의미하는 부드러운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힌트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대화하고 있다. 언약은 먼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당신의 진심을 드러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구나. 내가 이 먼 길을 온 것은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함이었단다. 주목할 점은 여인이 딸의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녀의 떡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치유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풍성한 떡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야곱의 예언 속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예수님 시대의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갓 지파에 대한 예언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였는데 갓의 영토였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군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고 승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된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로 아셀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아셀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기름진 빵이 아셀에게서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셀의 땅, 두로에서 자녀의 떡, 즉 치유의 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구했던 그 부스러기, 빵조차도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온전한 떡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세 또한 죽기 전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축복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빵, 즉 우리의 삶의 양식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기름, 즉 성령의 능력에 잠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철과 노시 되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짓밟게 될 것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능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셀의 축복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솔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두려움, 감사를 있는 그대로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선택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쁨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 아셀의 축복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한 주간 아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을 먹일 기름진 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날이 더할수록 그 능력 또한 더하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의 죄 없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